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참 맞는 것 같이 하는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맞는 것 같이 하는데 자기 생각의 관점으로 자기의 잣대로 말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굉장히 말은 학식 있게 잘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성이 자라야 되는데요. 그럼 영성이 자라는 게 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그 관점을 주님께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자꾸 우리에게 축적돼야 되는데요. 영적인 에너지가 축적되는 비결이 뭐냐면 나라는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고 그거를 뛰어넘어갈 때, 인간적인 혼의 욕망을 뛰어넘어갈 때 영적 에너지가 응축돼요. 이해되시죠? 금식, 그것은 먹고 싶어하는 욕망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응축이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욕심도 많이 있죠. 명예욕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욕망도 있고 때로는 성적인 그러한 욕망도 있고 때로는 허영심 같은 욕망도 있고 그런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 욕망들을 내가 차단하면 차단할수록 그거는 내게 영적인 에너지가 응축이 돼요. 쉽게 말하면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혼적인 감정도 초월하고 홍적인 그런 본능적인 것들도 초월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초월하는 거에는 굉장히 힘겨운 고난, 고통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초월하면 초월할수록 영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에너지를 소유한 그러한 영성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래서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었던 것들이 그분의 입에 한두 마디는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에너지를 함축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질 수 있을수록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오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이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요란한 꽹가리가 아니고 그냥 별로 말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깊은 영적인 에너지가 하늘의 에너지가 응축되어져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샤밧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바로가 엘로헨 엘레카울람 아셰로 키두샤노 베미츠보타보 베지바노 레아디크넬 쉘 샤밧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샤밧의 촛불을 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우리 모두가 주님 귀한 전에 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으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의 찬양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샤밧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앞서 나가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큰 박수를 치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게 주노라. 평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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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에베누 샬롬 알레케 에베누 샬롬 알레케 에베누 샬롬 알레케 에베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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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케.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루겟 아도나이 함브라으 찬양 받으셔야 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바로 아도나이 함브라 레올람 하엣 찬양 받으셔야 할 여호와께서 여호와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아멘.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내 주는 높고 높고 높으신 주님, 모든 만물이 엎드려 경배하네. 날 위해 낳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주, 내 주는 만왕의 내 주는 높고 높으신 주님, 모든 만물이 경배하네. 날 위해 낳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주, 내 주는 만왕의 왕, 내 주는 만왕의 왕,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대로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사함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예히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예히. 창세기 47장 27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그래서 거주하며 바예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번 토라 포션에 야곱이 죽거든요. 근데 바예히의 제목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계속 가나안을 사모하고 가나안을 가고 싶어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요셉에게로 가려고 할 때 가르기를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제 머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 가뭄의 풍성함을 누리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뭄에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의 풍년을 준비해서 7년의 기근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풍요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생명을 다하는 그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상에서 이제 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을 부릅니다. 근데 먼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요. 그 야곱이 두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손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해줘요.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다, 나도 안다. 손이 엇갈리면서 장자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가고 므낫세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이 가지만 우리는 제각기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예요. 근데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았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처음부터 2달란트를 바로 주셨을까? 아니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1달란트씩을 처음에 받았는데 남겨서 2달란트, 남겨서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까지 혹시 간 거 아닐까? 처음에 1달란트 한 가지 일을 줘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번째 일을 시켜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3번째 일을 시키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3번째 일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2번째, 3번째, 이 놈이 잘하네. 또 줘보는 거예요. 또 잘하는 거예요. 또 줘보는 거예요. 더 5가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5달란트를 얹어줘서 10달란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1달란트 최선을 다하고 2달란트 최선을 다하고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최선을 다하면 하늘나라 가면 뭐다? 배다. 10배를 부어줘 버려요. 게으른 1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하나 더 얹어, 보너스. 이 땅에서 내가 5달란트에 최선을 다할 때는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다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2달란트, 5달란트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앞에서 리더로 이렇게 있어 보면 한꺼번에 5개를 막 주지 않거든요. 한번 이 사람한테 한 가지를 시켜봐요. 근데 얘가 한 가지를 감당 못하면 다음 일을 못 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곧잘 하니까 또 하나 시켜봐요. 근데 2개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럼 하나만 해라 하고 하나만 줘요. 근데 2개를 잘 감당하면 그럼 너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래? 그래요. 곧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버거울 건데 야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될 건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고서 이 막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막 잘해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이 애가 쓰여요. 그리고 잘해주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요.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5달란트를 이렇게 받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그 5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남기잖아요.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이 친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둬 버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주인의 마음을 몰라. 주인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어떤 조건부의 하나님, 네가 잘하면 내가 해주고 네가 못하면 나는 안 하고 이렇게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즘 자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겠지, 잘못하면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 버릇없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죄는 점점 끊어져요.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져요. 아멘. 처음에 1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에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받으면 또 여기서 또 최선을 다해서 3달란트, 5달란트까지 한 친구는요, 이 일이 버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들을 행복하게 해내거든요. 제가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여기서 훈련받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일들을 떠맡겨 보잖아요. 처음에는 요 일 해봐, 그 다음에 바깥일 해봐, 아내 일도 하고 바깥 일도 해봐, 이제는 날 따라다녀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감당하나, 어떻게 하나. 그러면 한 가지만 하다가 이제 전체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남영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제가 던져주죠. 그래서 전체 교회 일을 다 맡도록. 그러면 그것만 하느냐? 설교도 해야 되죠. 그죠? 목사님 따라다녀야 되죠. 부엌에도 봐야 되죠. 바깥일도 봐야 되죠. 성도들도 살펴야 되죠. 5달란트보다 더 많아. 근데 시킬 때마다 그거를 곧잘 해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역이 어떨까요?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줬는데 그걸 못해. 이제 그러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면 또 다른 일 시킬 거야. 그래서 난 이거 절대 잘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주 막 얍삽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인데 목사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 공동체 목사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집에서만 이렇게 아버지에게 배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보죠. 이제 세상으로. 세상에 던져보니까 세상에서 어때요? 최선을 다하죠. 남기고.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총리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들은 처음에는 요셉이 장막에서 아버지 말을 너무 잘 듣고 말씀을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흡족한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부모하고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안 될 수밖에.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부모랑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니까 나가도 잘 된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나도 안다 하면서 야곱은 이미 하늘이 다 열린 사람이에요.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불러요. 부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저 가나안에다 꼭 묻어줘. 그러니까 야곱은 늘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침대에서 경배하거든요. 가나안을 향해서 경배해요. 예배드려요. 여러분, 야곱은 예배하는 자였어요. 야곱은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자예요. 유대인들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거가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요셉한테는 형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주고 야곱이 나를 꼭 가나안에 보도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자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당부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또 불러요. 또 불러서 이제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 축복이 한번 뭔지 볼게요. 자, 루벤을 축복하는데 위풍이 월등하다. 다시 말하면 이 신체가 카리스마가 있고 신장이 장대하고 남자 중에 남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권능은 지도력을 얘기하거든요. 타고난 리더십도 이 친구에게는 있는 거예요. 재능도 뛰어난 거예요. 이게 루벤이에요. 신체도 뛰어나고 인물도 출중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이 아들에게 너무 기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 전통은 장자의 상속권이거든요.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지도력도 있고 능력이 뛰어난 루벤이 그 장자의 상속권을 받아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격의 결함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가 탁월하다마는 너는 인물은 좋은데 성격이 나쁘다 이거예요. 너가 설교는 잘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루벤의 약점이 뭐냐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루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루벤 지파까지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루벤 지파에게 갈 그 축복이 어디로 가요? 유다에게 가버려요. 요셉에게 가버려요. 이게 루벤을 통해서 후손에게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탁 막아버려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또 자녀가 부모가 주려고 하는 이 복을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을 받지 못하면 그 후손은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 장자의 흐름을 막아버렸어요. 뭐 때문에? 인격 때문에. 신체도 뛰어나고 인물도 뛰어나고 능력도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성격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심각하냐? 물의 끓음 같다. 여러분 솥에 물을 넣으면 어때요? 100도씨 되면 부글부글 하잖아요. 계속 아래로 물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막 들끓잖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성격을 얘기해요. 다혈질적인 성격들.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 감정의 변화가 막 정서적인 불안정이 이게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의 이 성격이 너무 아쉬운 거죠.
여러분에게 루벤만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막 얼마나 들끓어요. 막 지성질이 안 맞아 막 때려 부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나한테 이런 게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감추어졌던 거, 참고 눌러놓은 거 터지니까 어때? 끓으니까 난리 나는 거지. 이게 가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한 번 부리면 어떨까? 두 번째 부리기 쉽다 안 쉽다? 쉽다. 왜? 열어놨으니까. 찬물 끓이기가 어렵죠. 약간 미지근한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끓이면 불불 금방 올라오죠. 그래서 한 번 올라오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눌러야 된다. 이걸 열어놓으면 아주 이제 쉽게 나온다. 부부싸움도 똑같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때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때 끝장을 안 냈어. 더덜무시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두 번째 때리긴 쉽다. 한 번 바람 났을 때 더덜무시 넘어가면 어떻다? 두 번은 쉽다. 세 번 쉽다.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부글부글 끓는 성격들, 다혈질적인 성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루벤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성격이 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이거가 우리는 늘 남 탓으로 얘기해. 루벤이 늘 남 탓이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그래. 근데 사실상 그게 맞아요. 그죠? 사실상 맞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루벤은 억울하죠. 아빠가 잘못했잖아요. 아빠가 우리 엄마를 외면하고 우리한테 상처 줬잖아요. 나를 낳으신 엄마를 상처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처리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흐르는 복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다혈질, 감정의 어떤 변화들, 이 불안정한 상태들,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에 정신과 굉장히 사람이 많이 가죠. 옛날에도 이랬을까요? 옛날에 우리 시대도 이렇게 정신과에 사람들이 많이 갔을까요? 그 당시는 뭐 공황장애 없었을까요? 여러분 다 참고 살죠. 요즘은 어떻다고 안 참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지 성격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벤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가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요셉의 자손이 장자의 복을 가져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져가요. 원래 루벤의 자손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장자인 여러분들이요, 그 복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장자의 복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셉에게 두 몫이 가죠.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흠양하는 그 삶을 아벨은 살았던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신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니까 가인이 어때요?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문제라는 거예요.
루벤도 결국에는 그 마음에 엄마를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라헬에 대한 질투가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짧은 인생에 시기와 질투과 질투, 미움, 다툼으로 속상하고 우울증 걸리고 지나고 나면 사실 굉장히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님 안에서 내 사명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내가 쟤를 시기하고 있고 쟤를 질투하고 있고 쟤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고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해, 이러고 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 길은 내가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있어. 남이 잘 되는 거에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배 아프고 속상하고 질투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시간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뭐 이 고라와 같이 시컨 광야 생활 같이 하면서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왔죠. 교회에서 장로님의 딸은 우대해주고 목사님의 자녀들은 우대해주고 나는 뭐야? 나는 아무리 잘해도 저들에게 밀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자랐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늘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쟤는 혜택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내가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나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내가 아무리 백이 없어도 내가 줄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렬돼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사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끌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 느린 것 같지만 더 빠르다는 거죠. 저도 젊은 시절에 너무나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니까 지금은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안쓰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 빨리빨리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굳이 막 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피아노를 맡겨서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게 준 거예요. 내게 성전 청소를 하게 주면 난 성전 청소 열심히 하면 돼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래만 봐. 자꾸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앞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뭘 하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내팽개쳐. 그리고 자꾸 저 미래만 바라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셔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고,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회의 일에 더 집중을 해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제 재정 문제로 막 아무리 고민을 우리가 막 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의 삶에서 목회 일에 더 많은 퍼센트를 둬라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더 많은 퍼센트를 두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지금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서 네가 하루에 얼마만큼 그렇게 살았냐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한 달란트를 줬을 때 최선을 다한 거고, 2달란트 줬을 때 최선을 다한 거고, 5달란트를 줬을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청소가 뭐, 오늘 하루 이 청소하는데 여기서 뭐가 남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아요, 여러분. 이 일이 남는다니까요. 내일 또 청소했어. 똑같은 일인데 뭐가 남아? 남는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정리정돈을 가리키든, 그래서 내 마음의 정리정돈도 가리키고, 여러분 이 육적인 일들이 영적인 일랑 다 연결됐어요. 여러분 이게 영과 혼과 육이 희한하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뭐냐면 연결된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6의 1을 이거 하는 것은 혼과 영으로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 한 컵을 대접해도 누구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해라 해요. 이 물 한 컵이 6의 1이잖아요. 내가 6의 1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0의 1로 가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과 혼과 6이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청소를 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그거 없이 했어. 오늘 내가 뮤지컬 연습을 했는데 그냥 연습이니까 한 거야. 주구장창 노래만 불러도 목만 아파. 남기는 게 뭘까요? 예수야의 이름으로 하는 게 남기는 거죠. 예수야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건 하나도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표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막 연습을 하는데 그때만 딱 발표회 때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 그것만 올라가. 그것만. 그런데 내가 연습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했을 때는 어때요? 11일 연습하면 10일치 올라가는 거죠. 이게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남기는지를 한 번씩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저주는 야곱 중에서 야곱 지파에서 나누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예언대로 이 시므온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레위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레위는 흩어져서 땅을 취하죠.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시므온은 유다 지파 땅에 정착하고 유다에 흡수돼서 살아버려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독립적인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다 흩어지죠. 레위는 그래도 금송아지 사건 때 칼을 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긴 친척 형제 자매들을 죽여버리죠. 비나스처럼. 그래서 레위는 여기서 좀 살아나요 다시.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론의 손자 비나스 바알볼에 숭배한 사람을 창으로 죽여버렸죠. 그러면서 이 비나스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흘러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했을 때에 그게 다시 회복이 되죠.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받은 자예요.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하는 것은 유다의 지도력, 유다의 씨 중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 이 왕의 권세가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의 권세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칼에 비유했고 유다는 용맹한 짐승 사자로 비유했어요. 이사갈은 낙이고 단은 뱀이고 납달리는 암사슴이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고 요셉은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로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그래서 스불론은 해상의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부유하고 풍부하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로다. 그래서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그러니까 노동일을 하면서 매여 있는 짐승의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일에 전념하며 이사갈은 바다의 남쪽 평야지대를 기업으로 얻어서 또 농업에 전념하고, 단은 심판하는 자로다. 뱀과 독사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서쪽에 기업을 얻어서 거주하였고, 그리고 아셀은 행복한 자로다. 그의 후손들은 행복하고 번영할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비옥한 땅으로 평야지대로 이 아셀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 음식들을 제공하죠. 납달리는 노은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답고 빠른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으면 이 상여 있잖아. 상여의 동쪽에는 유다와 그 다음에 루벤과 이건가? 우리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세웠던 지파들, 그거를 야곱이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여에 자기 자손들을 먼저 그렇게 세워요. 동쪽에는 누구누구, 서쪽에는 누구누구, 북쪽에는 누구누구, 이쪽에는 누구누구. 그리고 레위는 앞으로 가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애굽의 용사들이 가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자손들이 쫙 또 이렇게 나눠서 쓰고, 뒤에서는 또 이스라엘 애굽의 그 병사들이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쭉 가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을 이렇게 묘지에 묻으려고 할 때 에서의 자손들, 에서와 함께 나타나서 그 땅을 안 주려고 해요. 야곱이 그 땅을 산 거를 요셉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계약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야곱 아버지가 분명히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납달리한테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가서, 베냐민인가 납달리인가, 가서 그 계약서를 갖고 와라. 그래서 워낙 걸음이 이렇게 막 빠르니까 얘를 막 시켜가지고 부더더더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요. 결국에는 거기 아버지가 묻히죠. 여기서부터도 이제 그 에서의 족속들이 계속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베냐민은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자손들을 쫙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야곱은 죽고, 그리고 요셉에게 형들이 다 와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권위 아래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난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형들을 미워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제 요셉이 용서해주고, 요셉도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기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나라 가기를 늘 사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를 매일 꿈꾸면서 사시나요? 주님 오시는 거를 늘 꿈꾸면서 사시나요? 막 계속 바라보는 거죠. 야곱이 바라보고 계속 그리워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맞이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죽으면 또 그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래서 야곱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표대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모함, 그 갈망, 그 굶주림. 이 야곱의 노년은 굉장히 행복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으나 야곱은 나이 들어서 너무 복을 누리면서 살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이 땅의 풍부함도 열리고 그런 노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땐 열심히 고생하세요. 젊었을 때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영안이 활짝 열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영안이 확 열려서요, 앞으로 성막이 어떻게 행진할 것까지 지금 자기의 상여를 통해서 야세리의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어떻게 열릴 거를 지금 야곱은 다 보고 자기 상여의 자손들을 다 그렇게 배치한 거예요. 미래를 지금 다 내다본 거죠. 아브라함이 400년 후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거를 이렇게 내다본 것처럼 야곱도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우리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예언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이렇게 다 불러다 놓고 야곱처럼 하나하나 예언하고 죽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늙어서 그냥 막 비리비리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가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청년이다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활기 있다. 나는 활력 있는 사람. 아침마다 저는 계속 이걸 선포하거든요. 나는 건강한 사람. 나는 활력 있는 사람. 난 청춘이다. 20대를 좀 했는데 20대 좀 미안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30대다. 이렇게. 그걸 저는 아침에 탁 눈 뜨면 제가 어쩔 땐 5시, 4시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눈을 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시편 91편을 쫙 외워요. 그러고 나서 또 시편을 싹 훑어요. 시편 1편, 8편, 내가 외운 것만. 그 다음에 23편, 그 다음에 112편, 91편, 뭐 이렇게 쫙 훑어요. 매일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제 루틴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쫙 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상에 이러고 들어가요. 명상을 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더라고요. 좀 일찍 자고 그러고 나서 한 새벽에 4시에 딱 떠서 5시, 6시, 7시, 8시 반까지, 그러면 4시간 반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쫙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풀로 이렇게 쭉 가다가 밤에는 어쨌든 12시에 좀 최대한 더 빨리 자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12시는 안 넘으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이게 저녁형 인간보다 아침형 인간이 이렇게 좋네, 이렇게 시간이 많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잠 안 온다고 막 여러분들은 막 억지로 자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자는 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또 굳이 잠이 안 오면 계속 성경을 암송하세요. 에베소서 우리 암송하고 있잖아, 그죠? 그거를 쭉 또 암송 이렇게 했던 것만 쫙 해도 시간이 많이 가. 주님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바예이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 하예이 사라처럼, 하예이 사라가 다음으로 연결되잖아요. 누구한테? 리브가로. 그러니까 야곱도 죽은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다음 세대로 연결되죠. 이런 믿음의 족보들이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족보들이 이렇게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이 막 열정을 내세요. 유다가 되시고 요셉이 되십시오. 루벤이 되지 마세요. 시므온이 되지 마세요. 아멘.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제일 먼저 장자에 보고 루벤에게 이 흘러가기를 원했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 장막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죠. 이게 제일 먼저예요. 장막 안에서 말씀 배우는 게 제일 먼저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오직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조명해서 다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갖고 또 다시 점검받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시간이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17세까지는 세상 교육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17세까지 받아야 돼. 난 정말 제 밑에 애들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벌써부터 세상 유치원을 보내서 안쓰럽긴 하는데 우리 요 엄마들이 훈련받아야 되고 엄마들이 사역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슬레볼과 티베돌은 비가 많이 오는 달이거든요. 그리고 키슬레볼에 거의 심고 티베돌에 보리밀을 심는 시기가 또 있어요. 거의 다 심고 이제 끝물.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요, 열매 맺는 거예요. 싹 나고 열매 맺는 거. 그거가 지금 바예이예요. 바예이는 다 심은 거 지금 야곱의 입을 통해서 열매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이제 볼 거예요. 심은 것들은 열매를 볼 거고 또 심은 것은 또 더 가서 또 열매를 볼 거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마음껏 심으십시오. 여러분 시간도 심고 몸도 심고 재정도 심고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특히 젊었을 때 여러분 더 많이 심으세요. 시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젊었을 때 나에게 한 건 내가 하나도 잊지 않을 거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펑펑 울었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젊음을 내가 이렇게 보내야 되냐고 막 투덜거리면서 다리 뻗고 막 울으니까 주님이 내가 그것도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젊었을 때 네가 나한테 헌신한 거 내가 하나도 잊지 않는다. 다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딱 결혼하고 신방 갔을 때 마산에 신방 갔어요. 그때 임집사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접을 하는데 그 대접받는 것이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내가 뭔데 이런 대접을 받지? 그리고는 차 타고 오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때 주님이 또 저한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앞으로 너에게는 계속 이런 일을 줄 거야. 네가 밥해 먹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러셨어요. 진짜요. 그게 주님이 제가 젊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한 거에 대한 그 복으로 저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그때도 제가 한참 울면서 하나님 더 바라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이렇게 마산에서 온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지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드린 거 다 받아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심어야 돼. 그래갖고 그때 막 성전일을 하면서 그때 막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안 잊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거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복을 내려준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좋은 것들을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은혜 찬양 들어갈게요. 우리 야곱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이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저 사람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냥 선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그냥 열매가 걷힌 게 아니에요. 심었어요. 과정이 있었다고요. 지나서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야곱이 그 노년을 누린 건 젊었을 때 헌신한 거예요. 요셉이 그 은혜를 누린 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유다가 누릴 수 있는 건 내 생명을 바쳐 담보로 잡히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열릴 거예요. 그 헌신과 그 생명을 내놓는 것 위에 이 축복이 가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뚝을 옮겨서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퇴가 아니고 멈추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유다의 인생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 영적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의 왕권이 주어지고 요셉에게 갑절의 장자의 복이 주어지고 루벤처럼 뺏기는 자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모난 성격 때문에 그 복이 흘러가는 것들이 가로막히는 게 아니라 그 모난 성격들을 자꾸 갈아엎어서 둥글둥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실 때 아플 거예요. 유다도 아팠고요, 야곱도 아팠어요, 요셉도 얼마나 아팠어요.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막 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앞뒤로 굴리고 정신 하나도 없어. 세탁기를 막 이렇게 돌렸다가 저렇게 돌렸다가 막 돌리니까 정신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막 돌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빨래가 깨끗해져서 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정금같이 내가 만들어져 있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많이 변화돼 있어. 그런 나를 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에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주여.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여러분, 제가 가끔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밖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잘 살았을 건데. 그런데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게 후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후회하세요? 내가 여기서 노가다를 하며 농사를 지으면서 막일을 하면서 내 손은 다 터버리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혹시 후회하세요? 난 지지리도 복 없어. 이제 나이도 찰 대로 차서 갈 데도 없어. 혹시 그러시나요? 여러분, 주를 위해 한 것은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시간 들인 거, 주를 위해 여러분 몸을 들인 거, 주를 위해서 재정을 들인 거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좀 지혜롭게 할 걸. 아니에요. 그냥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주를 향한 그 열정이에요. 그 누구도 몰라. 내가 기도원에 헌신하면서 막 했던 거가 힘은 들어, 지쳐. 그러나 난 그걸 그만둘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난 주님 앞에 사랑의 줄에 매였거든. 나 그거 안 하면 나는 벌 받을 것 같았다고. 다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나는 그 마음이 들었어. 이게 묶인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지 맘대로 살고도 막 해도 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거든. 그래서 나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난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난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기도원에서 그렇게 젊은 시절 보내지 않았다면 난 지금 잘 나갔을까? 아니요. 나는 그때 기도원에서 그 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또 가장 제가 힘들 때를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전 다 무너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이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한 거, 결혼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달려온 거,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저는 결혼하면요 저 남편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앞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둘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신앙 때문에 부부싸움 하면서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전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결혼 전에 다 할게요. 저 연단 여기서 다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님하고 영적인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가요. 여러분, 이거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한 것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가장 내가 힘들 때 그때 풀어주셔. 너가 젊었을 때 그 힘겹게 지냈던 그때 그거, 네가 성전 지으면서 했던 그때 그거가 너의 이 아픔을 이겨낸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온 믿음, 차곡차곡 쌓여온 그 신뢰, 그것이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여러분,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그 고생한 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고, 하나님 난 후회 없어요. 내가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처럼 일했던 거 나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너무나 감사해요. 나의 노년이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걸 보고 야곱이 한 말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여한이 없으세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난 지금 너무나 만족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아직은 안 돼요. 나 좀만 시간 더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 좀만 더 주세요. 더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족하대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으면, 나 괜찮아, 이제 족해요. 주님, 나 주님 앞에 가도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라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라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아예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주여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바라며 야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날마다 사모하고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극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젊은 날 하나님 우리가 지나면들의 이 모든 것들이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놓아여 나데스키 연락하라라라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더 높은 소리로 이것이 나의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우리 두 손 들고 주여를 간증하며 살게 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예 주님 이것이 나의
성령님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주야라레스키 yar라카야라레스키 yar라카야레스 이게노와야라레스키 yar라카야라레스 yar라바바야레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바에 의해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죽었지만 다음 세대로 인해서도 야곱은 살아갑니다. 주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노년에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노년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예언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침상에서 주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노년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